믿음으로 돌아가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3장도 마찬가지 쉽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고자 하지만 저의 역량이 부족하여 제대로 나누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함께 알아듣고 또한 고백하고 또한 그 말씀 위에 서기를 기도하면서 함께 이 시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통해 남갈라디아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전하게 돼요.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만난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전하죠. 그리고 나서 바울과 바나바가 돌아와서는 그 남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거짓 교사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복음을 전하고 그 소식을 듣게 되어 사도 바울이 편지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2장을 통해서는 예루살렘 공회의 회의가 결정이 났어요. 복음이 돌파됐어요. 이방인들도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그리고 율법의 말씀대로 음식에 관하여 그들이 지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통하여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이 야고보를 통해서, 그리고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땅땅땅 그 회의가 맞춰지고 돌파가 됩니다. 그런 회의가 돌파됐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안디옥에서 일관된 행동을 하지 않아요. 야고보가 보낸 율법을 아는,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원래는 이방인들과 같이 함께 식사하고 교제했던 베드로가 일관된 행동을 하지 않고 율법의 정죄를 받을까 봐 같이 식사하지 않고 거리 두기를 시작했어요. 그것 때문에 또 다른 유대인들과 안 그랬던 바나바가 영향을 받으며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것에 있어서 거리 두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베드로의 일관된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를 책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 자에게 우리에게 값없이 허락된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2장을 통해서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3장도 역시 여전히 사도 바울이 율법 아래로 돌아가려고 하는 자들에게 수많은 질문들을 던져요. 수많은 질문이에요. 처음에 3장 1절 가운데 그의 답답한 심경을 이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왜 이렇게 어리석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너희들이 듣고 눈으로 보고 그것을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다시 율법 아래로 들어가려고 하느냐? 너무나도 어리석도다. 그러지 말아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3장의 말씀을 통해서 1절부터 29절까지 있는데 수많은 질문들을 던져요. 어떤 질문들을 던지냐? 성령이 행위로냐? 아니면 믿음으로냐? 그리고 아브라함의 은은,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은은 율법이냐? 믿음이냐? 그리고 율법의 요구를 이 육신의 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완전히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있냐? 없냐? 계속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15절에서는 율법과 약속이 있는데 무엇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하는 것처럼 율법과 약속 중에 무엇이 먼저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23절에 가서는 그렇다면 모세의 율법,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 이 율법이 그러면 헛된 것이냐? 헛되지 않은 것이냐?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이 질문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아니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씩 답변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여러분, 갈라디아 성도들과 그리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율법의 행위 아래로 들어가려던 행동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의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는 의인이지만 또 하나, 항상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 교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 가지만 생각하지 말아라. 두 가지, 세 가지를 생각해야 된다.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이런 것 같아요. 우리는 의인이지만 죄인이라는 거예요. 칼빈 선생님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죄의 바다를 향해서 막 전력 질주했던 사람이에요. 죄의 바다를 향해서 바다다 그러면서 와 이러면서 전력 질주를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죄의 바다를 향해 달려가는, 전력 질주하는 그 행위를 멈춘 거예요. 멈췄지만 우리는 이 육신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완전한 성화를 이룰 수 없어요. 완전한 성화는 어디 가서 이루냐면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영화의 단계에 이르렀을 때, 죄송합니다. 막 이상한 막 들어보지도 못했던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많이 힘들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한 번은 들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깨달아질 것을 기대하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의 단계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완전한 성화,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좀 더 쉽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좋은 차, 태민이는 어떤 차를 소유하고 싶어요? 아무 차. 아무튼 아무 좋은 차를 우리가 다 가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좋은 차니까 브레이크도 잘 들겠죠. 그렇죠? 근데 아무리 좋은 차라 하더라도 한번 딱 밟았을 때 쓰는 차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냐하면 차가 좋으면 좋을수록 빨리 갈 수 있어요. 속도가 빨리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딱 밟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순간 계속해서 달려왔던 그 속력 때문에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밀리기 마련이에요. 그렇죠? 바로 설 수 있는 차는 없어요. 관성의 법칙, 중력의 법칙에 따라서 차는 밀리고, 그리고 그렇게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바닥에 어떤 자국이 생기면 스키드 마크라는 게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차가 좋으면 좋을수록 그 길이는 더 길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딱 맞아 떨어지는 설명은 아니지만 이런 것과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죄에 돌아섰지만 죄의 바다를 향해서 전력 질주했던 게 있기 때문에 마치 그 차가 밀리는 것처럼 우리가 밀리며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범죄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그런 연약한 모습이 우리 안에 육신의 몸을 갖고 있을 때는 늘 항상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지만 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심리학자가 쓴 글을 발견하게 되는데, 심리학자들은 건강한 사람은 매 27초마다 건강하지 않는 생각을 한다고 그래요. 좀 약간 원래는 다른 단어였는데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건강하지 않는 생각을 한다고 말한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다. 전 세계가 성현으로 악망하고 우러러 보는 교황청의 교황도, 일평생 동안 돌을 닦는 명산 고찰의 고승도, 40일 금식 기도를 10번, 20번 한 거룩한 목사도, 의사, 변호사, 대학교 교수, 정치가도, 그리고 연예인, 가수, 노동자도 예외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다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이 27초마다 어떤 생각을 한다고요? 건강하지 않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인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여러 가지를 판단하고 선택해야 되는데 그 판단과 선택이 실수의 반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고백하며 율법의 행위로
의인의 반열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말씀 앞에 자기는 무능력한 사람, 곤고한 사람이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신앙을 이룬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행위로 율법을 지키는 그 행위로 나의 신앙생활을 해 나간다라고 했을 때 아마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곧 머지않아 그들 역시도 누구와 같이 되냐면 가나안 성도와 같이 될 거야.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가 될 수 있어요. 내 행위, 내 열심으로 신앙생활할 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흘러가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 각자 개인의 삶 가운데서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힘들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은혜가.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지 말고 믿음으로 와라. 믿음으로 돌아와라. 믿음으로 돌아와서 믿음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복을 누려라 라고 1절부터 14절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자, 두 번째로 성령을 받는 것, 율법의 행위로냐 아니면 믿음으로냐. 여러분, 성령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오는 것인가? 율법을 잘 지킨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허락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성령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이후에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될 거라고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예언한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성령은 율법의 행위를 잘 지키기 때문에 잘했다라고 하면서 칭찬하며 그럼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줄 거야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허락한 것이 아니라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너희들이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었을 때 성령님을 줄 것이야 라고 구약에 이미 예언되었다라는 거예요. 에스겔 11장 19절에 보게 되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그리고 요엘서에서도 성령에 관해서 예언되고 기록되어 있어요. 2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구약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신약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신약의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다른 말로 하면 보혜사라고 하잖아.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이 예언된 말씀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믿어서 성령님을 받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성령이 임하는 사건들이 나오죠. 어디에 나오냐면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오순절 다락방 가운데 성령이 임합니다. 그렇죠? 성령이 임하는데 그 120명의 제자들이 그 성령을 받기 전에 먼저 누구의 말을 들었냐면 예수님의 말을 들었어요. 사도행전 1장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 모여 있어라. 그러면 너희들이 성령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은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서 마가 다락방 가운데 모여 있었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그 위에 임하였어요. 임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탁 나타나가지고 설교합니다. 각 나라 방언을 했던 사람들이 베드로가 설교한 것을 히브리어 말로 하지만 그것을 다 알아듣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해서 막 설교합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다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전후 앞뒤를 따져보면 그 안에 율법의 행위는 찾아볼 수 없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제자들이 믿었고 예수님에 관하여 베드로가 설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그것을 믿었을 때 성령이 임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루살렘
안에 모여있지 말고 너희들을 다 내가 흩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흩어진 유대인들을 향하여 또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하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빌립도 그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 빌립은,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행전 8장에 관한 내용이에요. 사도행전 8장에 보게 되면 빌립이 사마리아 땅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마치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이적들이 일어났잖아요. 귀신을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고 다리 저는 자를 회복하시는 것처럼 이 빌립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치유의 이적들을 확 행했어요. 귀신 들린 자, 중풍병 걸린 자, 그리고 다리 저는 자를 치유했어요. 그 이야기를 베드로와 요한이 듣고 사마리아 땅에 와서 안수했을 때 성령이 임했어요. 여기에도요, 앞뒤를 따지면 빌립이 율법의 말씀을 막 강조했다든지 아니면은 그 행동을 했다든지 그런 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고넬료, 결정적인 건 뭐죠? 이방인들 위에도 성령이 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전했을 때 성령이 임하고 방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더라 라는 말씀이 사도행전 10장에 탁 나오게 됩니다. 성령은요, 율법의 행위를 잘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예언된 말씀을 주신 거고, 약속을 주신 거고, 그 약속을 우리가 믿었을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 어디에도 율법의 행위를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의는 무엇이냐? 세 번째 질문을 우리가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의, 6절에 관한 말씀인데, 이것은 창세기 15장 6절에 관한 말씀과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죠?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게 바로 예수의 이름의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과 하나님은 그 능력이 동등해요, 동등하지 않아요? 동등해요. 그래서 자신의 백성이 누구인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연약한 모습을 보였던 아브라함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로 삼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합니다. 그렇죠? 약속해요. 어떤 약속을 하냐면 너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15장을 통해서 하늘의 무별을 봐라. 이 무별처럼 너의 자손들이 많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약속을 이루어가는데 처음에는 혈통, 유대인으로 시작했어요. 근데 이 유대인 안에서도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남아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 그 가족 구성 안에 들어가는데 다 혈통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예수님의 족보 안에서도 이방인이 등장해요, 등장하지 않아요? 등장해요. 예를 들면 누구냐? 기생 라합, 그리고 모함 여인 룻이 등장을 해요. 율법으로 따지면, 혈통으로 따지면 그들은 그 계보 안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죠? 룻 같은 경우는 나오미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 족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기생 라합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들을 다 들었어요. 듣고 듣는 가운데 믿음이 생긴 거예요. 어떤 믿음이 생겼냐면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 기생 라합이 고백해요. 믿음 가운데 신앙으로 고백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까지도 그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 자녀가 우리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예배드리는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마태복음 3장에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세례를 베풉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왜 정치는 막 형편없고 막 약탈만 이루어지고 그 안에는 자기가 따라갈 수 있는 지도자들이 없으니까 세례 요한 앞에 다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 있지만, 산골짜기에 있지만 그 세례 요한 앞에 다 찾아가는 거야. 그러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도 세례 요한한테 오는데, 그 세례 요한에게 올 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향하여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그 이후에 나타나는 말이 더 멋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이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아브라함이 너의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돌들을 봐라. 이 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율법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없었던 사람이에요? 율법이 있었던, 그리고 행위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 안에는 무엇이었었냐면 진짜 하나님을 믿고자,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그 믿음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아니야. 그냥 이 돌들이 차라리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 더 나아라고 완전히 결정타를 예수님, 세례 요한이 날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합쳐서 소화를 하게 되면 무엇이냐면, 혈통으로나 그리고 율법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믿었을 때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의를 인정했던 것처럼 우리의 의도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까지 있는데, 여섯 번째까지 있는데 다섯 번째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를 던지냐면, 율법이 먼저냐 약속이 먼저냐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율법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약속이 먼저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약속을 하십니다. 아까 방금 이야기했던 대로 모든 사람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15장을 통해서 무뼈를 봐라. 이 무뼈리 너의 자손이, 무뼈과 같이 너의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해서 3개월이 지나 시내산에 이뤘을 때 그들이 그때 율법을 받았는데, 그때가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난 다음에 430년이 된 뒤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 율법이 먼저였냐 약속이 먼저였냐? 약속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강조하지 말고 약속과 믿음을 더 우리가 강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은요,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냥 아브라함, 내가 이 약속을 너한테 줄게, 너를 통해서 복을 받고 자녀들이 많아질 거야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뒤에서 열심히 일하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받았는데 흔들릴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의지를 무엇을 통해서 보았냐면 횃불 언약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여줘요. 예. 어떻게 보여주냐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암송아지, 3년 된 암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와라. 3년 된 암염소를 가져와라. 3년 된 순양을 가져와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가져와라. 그리고 이것을 쪼개라는 거예요.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는 쪼개지 않았지만 나머지 동물들은 다 반으로 쪼갰어요. 그리고 어둠이 오자 그 사이에 횃불 하나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쌍방간의 언약이기 때문에 횃불 2개가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데 횃불 하나가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횃불 하나가 지나갔다라는 것은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준 거예요. 뭘 보여준 거냐면, 내가 너에게 약속을 했는데 이 약속을 너는 지키지 않아도 나는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킬 거야.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될 수 있는 거고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나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된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그 의지를 가지고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믿는 거죠. 그 은혜 언약 때문에 그 언약을 믿을 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한 마지막으로 그러면 모세의 율법을 우리에게 준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모세의 율법은,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5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해요. 율법은 믿음이 온 후로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24절에 보면 이같이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단지 율법을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어린 아이들이 성장을 하는 가운데 어린이집을 다녀요. 근데 이 어린이집을 가게 되면 어린이집 교사를 만났는데 그 어린이집 교사와 같이 율법은 초등교사의 역할을 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어린이집 교사들이 아이들이 뭔가 한글을 배우고 뭔가를 습득할 수 있도록 막 지도를 해줘요. 그리고 행여나 요 모서리에 붙이지 않도록 계속해서 보호해주고 케어해줍니다. 그 역할을 율법이 했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우리들에게 그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또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다른 이제 말씀들을 통해서 율법의 세 가지 기능이 있는데 어떤 기능이 있냐? 첫 번째,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한대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죄가 어떤 건지 알아서 그 선을 넘어가지 않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 기능을 율법이 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게 하여 내 힘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어야겠다라고 만드는 역할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율법 아래로 들어가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라. 믿음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율법을 그제서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하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아마 한 번에 깨달았으면 참 좋은데 그러지 못할 경우가 많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같이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할 때 믿음이, 그리고 이 갈라디아 3장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